좋은 저녁입니다. 네. 우리는 뭐 좋은 저녁 하는 표현을 요즘 이제 좀 쓰는지 모르지만은 한때는 참 어려운 시대를 많이 겪은 지난 사람들은 저녁을 먹었습니까? 잡수셨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는 아마 이제 많이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요즘 그런 말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죠. 굿모닝, 굿이브닝,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오늘 참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말씀 속에서 아모스에서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 기근이 오고 갈증이 온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책을 또 성경을 자유롭게 우리가 볼 수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람과 또 주림이 지금 이 시대가 아니냐.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꽉 차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이러한 삶이 잘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번 공부하던 그 사도행전 24장에 24절부터 보면은 그까지 먼저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기 전에 그 위에 21절하고 22절 그 다음에 2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기까지 보면은요, 이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옥중에 있는 이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벨릭스는 22절에 보면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 또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또 21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증언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그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이제 24장, 25장, 26장 계속 이제 나타나는 그 주제가 뭐냐?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느냐? 죽은 자의 부활 전함을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싫어해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계속 이제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벨릭스도 이 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벨릭스라는 이 총독은 어떤 인물이냐?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 노예 출신이고, 또 노예 출신으로서 총독까지 올라갔다 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강교하고 또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람입니다. 이 여자도 유대 여자 이 드루실라는 귀족의 아내를 탈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신분을 가지고 총독까지 올라갔다고 했을 때에 그의 참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인륜이고 도덕이고 그 당시도 있었겠지만 남의 아내를 이렇게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는 이 파렴치한 사람이 바로 벨릭스라는 인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감옥의 죄수에 의해 한 사람으로 잡혀온 이 바울에게 부부가 찾아왔어요.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덕분을 상당히 뭔가 마음에 어떤 일말의 가책이 있었는지 또 알고자 하는 마음도 아마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총독 앞에서 이제 교제하는 그 주 내용이 뭐냐?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인은 갈 수 없다는 것을 아마 말씀하기 위해서 이 구원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결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만이 갈 수 있는데 죄인은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의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아마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 이 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벨릭스가 얼마나 문란한 생활을 했고 도덕적으로 이 부도덕한 그러한 삶의 그 과정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뭐 겪어왔든 안 왔든 사람의 이상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이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이 죄를 이렇게 짓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려면은 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의인이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아마 많이 부각을 시켰을 것입니다. 이 절제,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러한 이 무절제한 이러한 방종의 삶을 사는 정욕을 추구하고 사는 벨릭스에게 이 부부에게 굉장한 아마 고통을 줬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과 그 결과는 아마 심판의 결과는 지옥에 대해서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이 심판은 결과적으로 이 지옥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죄인은 형벌을 받고 결과적으로 영원한 이 어둠 속으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마음에 굉장한 아마 이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보통 보면 이 복음을 듣고 연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하면서 지금은 아직까지 아니야. 내가 아직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때 가서 믿으면 안 되나.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예수님께서도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으면은
네가 이 모든 예비하고 고생하고 한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지요. 우리의 생명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담보할 수 없는데 이 벨릭스는 굉장한 자기 자신의 이러한 범죄를 인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빌립보서 16장의 간수는 옥문이 흔들리고 이러한 지진이 나고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으리까? 정말 이 겸손하고 두려운 사람이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나? 이렇게 했었다고 하면은 이 벨릭스도 비록 과거에 그러한 악랄한 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구원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가라. 이렇게 해서 참 구원의 기회를 또 놓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또 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서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런 벨릭스 앞에 총독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보면 또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이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선지자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총독, 이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옥중에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은 우리 감옥에서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참 많아요. 북한 그 탈북자들도 중국에 가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북한으로 또 다시 또 이제 가면서 감옥에서 뭐 어떤 사람 5년 뭐 심지어 10년 이렇게 있으면서 복음을 참 많이 전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뭐 박여진 이런 장로 같은 사람도 이 간수를 하면서 교도소의 간수의 이런 일을 하면서 참 수많은 그 악질범들 이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떤 면에는 이 감옥이 최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사실 거기에서는 이 죄인들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도 이제 인정을 하게 되기도 하겠지만은 복음의 역사가 참 그러한 곳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은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금 여기에서 벨릭스 밑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벨릭스의 그 치하에서 감옥 생활하면서 또 벨릭스가 여기 아까 26절에 보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참 이 당시나 지금이나 항상 이 뇌물이 또 있었고, 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바울로부터 누가 또 이제 청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바울을 빼기 위해서 참 돈을 줄까 해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그 벨릭스의 그 이중적인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좀 더 듣고, 또 할 수 있다면은 또 이 돈도 받고, 또 이제 아마 그러한 그러한 모습들을 이 벨릭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 2년 동안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고생을 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면을 또 볼 수 있습니다. 25장에 이제 들어가서 조금만 이제 보면은,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대제사장들, 유대인 중 대제사장들하고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이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왜 이렇게 고소하겠습니까?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기기를 청하니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가이사라에 있단 말이죠. 총독이 지금 머물고 있는 소재하고 있는 데가 가이사라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이 제사를 지내고 뭐 하고 하는데 총독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일이 있으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 가이사라에 있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습니다. 왜 옮겨달라고 했느냐? 그들은 길에다가 사람들을 매복시켜 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러한 가운데 천부장이 구출해 줬단 말이에요. 왜 이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보면은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아킬레스건과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죄수로 이렇게 그 신성모독죄라는 그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이 대제사장과 이 그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하니까 막 속이 말하자면 좀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 친구가 말이지 우리를 이렇게 욕되게 하고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공공연하게 계속 이렇게 전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바울을 추종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굉장한 이 적개심과 이 반발, 이러한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을 그냥 저는 놔둬서는 안 되겠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악한 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하나님, 그들이 누구를 믿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대제사장과 이 고관들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자기들의 어떤 틀에 만들어 놔놓고 이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메시아는 구원자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들이 지금 억압 속에 있고 또 그 지배 속에 있는 이 로마 정부를 확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출할 그러한 만왕의 왕으로서 당당하게 말이죠.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구출해 주실 그런 메시아 로마. 그들이 다 그런 그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예수님은 잠잠한 이 어린 양과 같이 정말 들리지도 아니하고 너무나도 참 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들이 기대하는 바하고는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구약을 무엇을 봤느냐? 이 사람들은 이 구약의 성경을 봐도 진실로 그들의 성경에 의한 이 메시아 상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다는 것, 잘못 오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밉고 그들에게 참 고통을 줬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매복시키고 뭐 여러 번 얕은 이 사도 바울 막 몰매를 주기도 하고 죽이려고 이 잠복도 시키고 매복도 시키고 이렇게 했지만은 계속 이 사도 바울은 그 죽음에서부터 피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 담대하라, 네 가이사의 앞에까지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높은 임금들과 이러한 모든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의 방법으로 아무리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결코 이 사도 바울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26장 19절에 보면은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여기 이제 그 베스도 총리도 그걸 이제 사실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죄도 아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그거 주장하는 것 가지고 고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25장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죽일 죄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제목은 뭡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그 제목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6장에 이제 오늘 교제를 좀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26장에 1절에 이제 보면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의 그 모든 생활 상황을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뭐 거의 다 사람들이 다 안다 했어요.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너무 유명하고 사도 사울이 그때는 특출했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너무 이름이 이제 유명해서 유대인이 거의 다 안다 이거죠. 일찍보다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신문 받는 이유가 이제 여기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서서 신문 받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그 고소가 뭐냐? 즉 당신들은 하나님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소받는 것은 부활을 믿는 그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 중요한 그 내용이 이제도 6절에 보면은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이 약속하신 이 소망, 이 조상들로부터 약속하신 소망이 뭐냐? 실제로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밤낮으로 그 원하는 건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면은 이 나라를 완전히 평탄시켜 주실 것이고, 이 고통에서부터, 서름과 압박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이 메시아의 이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구출해 주고, 그 다음에는 지상을 통치하신다는 그러한 이 내용으로 그들은 밤낮 기다리는 것이 뭐냐? 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이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하고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진실로 이 진리의 내용은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한 장 그 뒤에 넘기면은 그 23절에 보면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면은 고난을 받으신다는, 고난을 받으신다. 이게 이제 이 성경적인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받으실 것을 이사야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이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신다. 먼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하는 그 내용은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았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자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유태인의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인류의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정부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줬다고 한다면 그들의 영혼의 구원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유리하고 고통 속에 있고 이렇게 한 인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주의 성령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종교 지도자들은 이 근본적인 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그 밑에 계속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와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이다 하는 거죠. 약속이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사실을 베드로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는 뭐냐?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확실한 건데, 그런데 이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은 통탄스럽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은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또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할 것을 그것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신앙인들의 최고의 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다는 건 지난주에 또 우리가 다시 살펴봤습니다만은 이게 하나의 어떤 이론이 아니고 이 실제라는 것, 실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 구원자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이제 모르다 보니까 참 이상하게 여겨졌고 믿지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제 과거의 전력을 얘기하면서 9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무엇을 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고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과거에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었지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지금 이제 자기가 그렇게 고통 줬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러나 죄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바울로 엄청난 지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서 돌에 맞아가 죽기도 하고
가는 데마다 유태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고발하고 또 욕하고 여하튼 가는 데마다 이 바울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지 못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이고 그거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맞이하느냐 보면은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어느 한날 이 정오가 되었습니다. 12시가 딱 되었는데 길에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혼자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일행들이 말이죠. 나와 내 동행자들을 둘러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다 했어요. 그 강한 빛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거꾸러졌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뭐 그냥 상상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제 일어났던 사도 바울의 증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냥 뭐 이 로마 말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 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이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다메섹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네가 어찌해가지고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럼 제가 자신을 어떻게 박해했다는 거 그 위에 나오잖아요. 많은 이런 박해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최고의 좋은 일을 나는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그 소리를 듣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가시체가 뭐냐 하면은 이 짐승을 이 말을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 아픈 그 가시체와 같이 해가지고 때리면은 말이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뒷발질 하기가 고생이다. 네가 나를 박해하는 것이 네에게 그 고통을 주고 있다. 양심적으로 또 너에게 지금 많은 그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게 고생이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예수님 박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욕하고 못된 짓 하면은요, 하나님은 박해하는 거고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고통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박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박해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줍니다. 일어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왜 네게 나타났느냐?
네가 나를 본 일, 그 다음에는 장차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로 함이니.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통받고 하면서 참 가는 데마다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고통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받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봤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또한 거기 땅에 묻혀져 있는 줄로 알았는데, 그리고 또 그때 유행했던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군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죠. 그 누가 소문을 냈어요? 그 로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그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봐도 잘 안 믿는데 예수님 제자들 훔쳐갔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전부 이 민중들은 대체로 그것을 다 인정해 버리는 거죠. 그 사도 바울도 현장에 없었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느냐? 죽은 줄 알았고 또 이 제자들이 또 훔쳐가는 줄 알았는데 공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나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종과 정인의 이 삶을 충실하게 참 주님의 말씀에 그 사명에 따라서 정말 목숨을 다해가면서 그렇게 주님의 정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본행제님이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 좀 이제 43분 됐으니까 이제 그 중요한 이 내용들은 이제 다음 기회에 이제 그 밑에 또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바는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또 고관들, 그들이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열심은 대단했는데 마땅히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이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지금도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그 속에서는 이 참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형식을 가지고 막 열성을 내고 있다 이거죠.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정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 이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옳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바르게 이렇게 섬기고 아름다운 선한 간증을 나타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계속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죽은 자의 부활이, 이게 없다면 우리는 신앙 가질 이유도 없고 소망도 없다 이거죠. 진정한 구원도 없고.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정언하고 일에 정말 모든 그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